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정의롭고 옳으십니다. 때때로 주님의 심판이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만하지 않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정의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이 시대를 만들기도 하지만 시대가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환경과 사람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극복하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사람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한 사람의 됨됨이와 결정에 환경이 지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걱정이 없이 그렇게 모든 호기심을 잘 발휘하여서 그 호기심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의 마음을 잘 이끌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육의 완벽한 그런 환경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옛날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학습을 위해 무려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이것을 맹모 삼천지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사가 보편적인 일상이 되어서 거의 부담감이 별로 없이 받아들입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야 고된 그런 어떤 노동을 해야 하니까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디 가든지 차별을 받는다거나 혹은 부당한 일을 당한다는 걱정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속했던 공동체를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두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의 어머니가 무려 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3번이나 이사 가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은 이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데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졌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려고 노력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모의 노력이 교육의 핵심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것은 아이에게 있어 도우미 혹은 조력자에 불과하며 교육은 결국 당사자, 아이가 마음에 학습을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질 때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르기를 말을 끌고 물가에 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기에 정말 좋은 것을 주고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되도록 좋은 환경을 아이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결국 그 아이의 몫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고 본인이 그것에 대해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면 부모가 노력을 해도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익히 좀 준비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사람을 고려하지 못하고 환경만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판단을 낳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든지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절박하고 중요한 것이 되지만 그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잠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경책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가 해를 끼친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지 않는데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의 교육을, 우리가 보통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의 교육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인간의 실존과 관계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은 리더가 돼서 어떤 팀을 이끈다거나 혹은 회사를 경영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장이 되어가지고 좋은 복지를 해주고 좋은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함께 호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조금 열악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정말 뜻을 합하여서 함께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쁜 환경도 나름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의문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이제 이 본문을 우리 성경 읽기반에서 같이 읽으시면서 조금 난해하다고,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주셔서 저도 이 부분을 간략하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아니면 설교를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가 처한 시대, 그리고 또한 어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다고 목사로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심 인물을 3명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분열왕국의 시작에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말을 하죠. 그때 이제 백성들이 왕을 떠나서 마음이 분열되어지니까 이 분열된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을 건국했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제 다윗의 왕국을 찬탈했기 때문에, 다 찬탈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열된 백성들을 갖다 자기 편으로 이끌어들여서 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노심초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의 그런 왕국으로 돌아갈까봐, 다윗의 왕권으로 돌아갈까봐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왕, 그러니까 자기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권력을 비호하기 위하여서 늘 어떤 마음의 불안을 가졌던 왕 여로보암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이제 타락을 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서 용감하게 꾸짖어 경계하였던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분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13장의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줄곧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찮은 거짓말을 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죠. 그래서 그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심판으로 그만 집에 돌아가던 길에 사자를 만나 죽게 되는 그런 어떤 불행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된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늙은 선지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늙은 선지자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한 사소한 거짓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적 줄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을 읽는 분들은 대부분 이 늙은 선지자의 정체에 대하여 헷갈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일까? 뭐 그렇게 거짓말하는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 아니야? 그러면 이게 정말 선지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어지고요. 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음흉하고 나쁜 사람 같기도 한데, 또 하나님의 사람이 길거리에서 죽으니까 그 시체를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슬퍼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걔 또 연민도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착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늙은 선지자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성경에 넣으셨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이 늙은 선지자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매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시절에 발탁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궁과 성을 짓는 큰 역사가 있었는데, 그 토목공사죠. 그때 이제 리더십이 있는 인물들을 발탁해서 감독으로 솔로몬 왕이 세웠습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이제 감독으로 발탁된,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혜로운 왕이었으니까 아무나 그냥 발탁하지는 않았겠죠.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서 훌륭한 재질이 있으니까 이 여로보암을 발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의 가슴 속에 어떤 반역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데, 그게 선지자에 의하여서 예언되어지면서 이 여로보암의 어떤 그 모습이, 실체가 이제 탄로나게 됩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이 즉시로 이집트에 망명하여 목숨을 지켰습니다.
솔로몬 왕이 살아생전에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재기를 노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솔로몬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는 또 망설이지 않고 귀국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지명수배했겠죠. 근데 그게 아직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죽고 나면 어떤 왕국에 혼란이 올 것을 이 여로보암이 직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에 비하여서는 너무 좀 자질이 부족한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왕국에 어떤 틈이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즉시로 귀국을 하여서 이제 백성들과 르호보암 왕 사이의 어떤 갈등의 관계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 작전, 계략을 이제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여로보암은 무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조금은 간사한 기회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치라는 것은 승리하는 거니까, 어쨌든 르호보암은 왕국을 지키는데 실패했고 여로보암은 그 왕국을 찬탈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의 정치적 판단이나 행동력은 나름 그의 인물됨을 보여주는 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무능한 사람은 아닌 거죠.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사람들을 잡아당기는 어떤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여로보암의 내면에 어떤 새로운 왕국을 세울 만한 그런 어떤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왜 왕국을 세워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가 추구하는 나라, 그가 추구하는 백성, 그가 추구하는 정의, 이런 것들을 대답할 수 있어야 그에게 왕의 자격이 있다 할 터인데, 여로보암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했을 겁니다. 자기가 왕감이 안 되는데 왕의 자리를 차지했으니까요. 그 철학의 부재가 바로 여로보암의 한계이며, 바로 이 여로보암의 왕국이 어떤 다윗의 왕국과 비교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렇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 왕국의 어떤 신앙적 뼈대, 그리고 통치 이념의 어떤 철학을 든든하게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왕도 수없이 반역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왜 그러냐면 어떤 그 나라의 기반이 되어지는 정신적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어떤 제목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떤 결핍을, 인물됨의 결핍을 포장하기 위하여서 대중을 기만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임의로 종교를 만들어서 자신의 왕권에 종교가 봉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교의 최초의 이단의 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형식이나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핵심이 틀린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지만 외형은 매우 유사한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모든 제사 방식, 제사장, 율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차용했죠. 그래서 거의 동일한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러나 그 신앙의 요체는 황금 송아지를 섬겼으니까 결국 이것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어떤 백성들의 탐욕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을 설파했고, 그러면서 아울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윗의 왕국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계속 이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왕국에 충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충성을 종교로 묶어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천박한 종교의 출현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잘못 들어선 길은 이후로 북이스라엘에서 매우 전형적인 어떤 범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6장 2절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아히야의 아들인 바하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하사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죠. 그럼 이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그러면 종교를 통치에 이용하는, 정치의 종교를 어떤 종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이 바하사라는 왕도 썼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기서 그는 시므리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7일 동안 왕이 됐던 사람인데, 이 7일 왕이죠. 일주일 동안 왕을 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종교를 자기 정치에 이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열왕기상 22장 5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 보면 그 아버지의 길, 그 어머니의 길,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래서 아합과 아합 왕의 왕비가 이사벨이었죠. 이사벨과 그리고 또 그 아들이었던 아하시야라는 왕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여로보암의 행동이 이후로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정치를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위해 봉사하는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사실은 이 여로보암의 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계사에도 나타났고, 그죠? 중세시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이제 종교를 정치의 통치 방식 또는 어떤 그 자기 통치 이념을 비유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종교를 이용하려는 통치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세계사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전례를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역사 속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매우 사회개혁적 어떤 주장들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위하여서 많은 어떤 그런 주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였다면, 이후로 이제 정치가 종교를 이용하게 되면서 기독교 교회를 또한 이용하게 되면서 교회의 목소리가 자꾸 순화되어지다가 지금은 이제 매우 보수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개혁적 목소리는 거의 들을 수 없고, 교회란 어떤 기득권을 수호하는 보수적 목소리만 있는 그런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된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그런 시대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신앙과 관련된 사람들은 언제나 중대한 선택을 요구받게 됩니다. 뭐냐면 이제 어떤 정치 권력이 종교에게 굴복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가 무당을 섬기든지 혹은 산에 가서 산당에서 절을 하든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행하라. 왜? 정권이 더 큰 힘이니까 종교는 거기에 복속돼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앙과 관련된 사람들은 그 시대에 순응하며 조용히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 신앙적 가치를 위하여서 자기를 던져 항의할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시대에 여로보암의 길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 내면적인 타협 혹은 비겁함, 굴종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병합했을 때에 일본은 조선의 정신을 꺾고 영원히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선 사람들의 정신을 꺾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조선 사람들이 긍지를 가졌던 상투를 자르고 그 이름을 창씨개명이라는 어떤 그 주장 아래서 일본 이름으로 전부 다 바꾸게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그릇이 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는 한국말을 금지시켜서 일본어로만 대화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합병 정책을 써 나갔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종교인 신도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어떤 조선 사람들에게 강제로 믿게 하는 일이 있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처음에는 종교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이제 예의라고 또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조선의 기독교는 이 문제로 큰 분열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끄럽게도 개신교 교회의 대부분은 이 신사참배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이 신사참배가 기독교의 교리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설파해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의 결과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인데, 근데 이제 기독교의 교리와 신사참배는 충돌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들을 목사들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아무런 가책도 가지지 말고 신사에 가서 참배해라, 그래도 된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은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반대하였는데, 당시에 한국교회에 이런 어떤 신사참배를 어떤 우상숭배로 걱정하는 그런 뜻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서 금강산에서 수양회를 여셨다고 합니다. 그 수양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그만 거기 이제 몰려와 있던 사복경찰들에게 곤봉에 맞으면서 피 흘려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장면을 역사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의 기록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금강산에 있는 장로교 수양관에서 수양회가 열렸다. 장로교 총회의 모든 목사와 선교사 200명이 일제히 모여 조선교회의 당면 문제며 과제를 두고 기도하며 의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주목사는 예언자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설교했다. 그 설교에서 주기철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엘리야의 권위, 예레미야의 권위, 세례 요한의 권위는 일사가고 연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말을 못하십니까? 우리가 왜 벙어리가 되었습니까? 오늘 목사도 일사가고 연후에 한 말을 해야만 목사의 권위, 예언자의 권위가 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무 까닭 없이 일본의 한낱 순경 앞에서 쩔쩔매고 있어서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부터 찢어지는 고함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합니다. 형사들이 중지 당장 그만해. 단상은 당장 일본 경찰들에 의해서 아수라장이 되었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곤봉에 맞아 피를 흘리고 멍이 들면서 잡혀갔답니다.
그 밤에 어떤 사람들은 해산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연행되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 경찰은 조선의 기독교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을 더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화가 있지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일부러 군중을 잔뜩 모아놓고 판자에 못을 박아서 긴 목길을 만들었다 그래요. 못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못이 돌출되어져 있는 그런 그 길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신사참배에 순응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야만 한다. 그렇게 이제 협박을 했다고 하죠. 주기철 목사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심정으로 그 못판 위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다 엉망이 돼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끝까지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 신앙으로 맞섰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끝내 순교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단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용하여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여로보암의 간교하고 참담한 술책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여로보암의 부끄러운 행위를 용감하게 그 면전에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진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갈등이 마치 흙과 백 같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분명히 이제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이고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본문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과 악의 대결 이후에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덧붙여 서술하고 있느냐면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 사소한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죽음을 당하는 덧없는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늙은 선지자는 사실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말하자면 회색이죠. 회색.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가 악을 굳이 말리지도 않는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는 구경꾼과 같은 사람을 등장시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위험성을 말해주는 거죠. 왜냐면 이런 어떤 방관자, 구경꾼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시대 속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어떤 신앙의 진리를 전파해내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그 시대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색주의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죽게 만들었다. 이것을 이제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악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선을 위하여 목숨을 걸 용기도 없는 사람. 어쩌면 우리의 표현으로는 평범하고 소탈해 보이는 한 노인을 통하여 이 모든 역사의 현장에 구경꾼이 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본문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미난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보통 성경에서는 중요한 인물을 다룰 때 누구누구의 아들 이러면서 그 이름을 밝히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 이름이 가지는 뜻이 어떤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생을 함축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 그 이름의 뜻이 뭔가를 깊이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이나 익명 처리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사람도 익명이고 그리고 또 늙은 선지자도 익명입니다. 그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방식은 오히려 이 인물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대입해 생각해 보기를
보기에 쉽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여로보암은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시대를 속이는 어떤 그런 삶을 살지는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대입해 볼 만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는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누구이겠는가? 오늘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베델에 살았습니다. 여로보암이 황금 송아지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하게 했던 도시도 역시 베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에 살았던 이 늙은 선지자는 당연히 그 참담한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로보암에게 가서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늙은 선지자의 참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명을 완수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젊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참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늙은 선지자는 여로보암에게는 왜 아무 말도 못하면서 어떤 초라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참견을 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개입을 했을까요? 그 사람은 자기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늙은 선지자가 보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만만했던 거죠. 자기가 좀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를 어떻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때문에 여로보암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려 하나님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거짓말은 허망하게도 매우 용감한 한 젊은 선지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참담한 이야기의 교훈은 여로보암의 죄가 여로보암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의 시대를 함께 살았던 모든 이들의 방심, 방조, 동조, 동참이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들이 보태어져서 결국 여로보암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원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부자 될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그 마음밖에 없는 걸 아니까 여로보암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아무 말 없이 방치했던 이 늙은 선지자도 역시 그 시대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마치 세상 밖의 사람들인 것처럼 이 시대를 한탄하고 정죄하고 비판만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치가 썩었다. 공무원이 무능하다. 종교가 타락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최악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작 이 시대가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신앙에 회색이 없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행동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을 막 힘써 행하는 강도, 도둑 이런 사람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일을 부러워하거나 그 악한 일에 침묵하는 사람들 역시 그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은 멈춤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으려면 앞으로 나가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래 내가 옛날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착각입니다. 머무르는 신앙은 없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후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미 많이 신앙에서 퇴보했다는 사실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늙은 선지자는 자기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31절 32절입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늙은 선지자는 무모해 보이는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마주하고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외친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는 죽어서라도 자기의 과오, 그러니까 이 젊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말로 속였던 자기 부끄러운 행동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자기의 무덤을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의 장례를 위하여 내어놓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으면 그 사람 뼈 곁에다가 놔달라. 죽어서라도 그 곁에서 내가 사과하겠다. 미안함을 표시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의 후회는 지극히 쓸쓸하고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외친 그 어떤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다면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길 것이 아니라 이 늙은 선지자도 여로보암에게 갔어야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그러잖아요.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고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러면 늙은 선지자가 또 가야죠. 가서 당신 잘못하고 있어. 당신이 죄를 짓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요 라고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야죠. 그러나 이 늙은 선지자는 역시 끝까지 여로보암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안전하게 죽기를 원했고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에 남겨진 미안함을 다소 안전하게 갚는 방식으로 자기 무덤을 내놓고 아들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자의 심정을 가지고 용감하게 살기를 원하는 소망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강단 있는 목사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늙은 선지자와 같은 안일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망해가는 시대를 보면서도 감히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조용하게 살다가 안전하게 죽기를 원하는 제 안에 또 다른 욕망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설교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내 인생의 길만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꽃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초라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껍질을 깨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소한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먹고 여로보암이 왕으로 군림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끝까지 찍소리도 못했던 이 늙은 선지자의 초라한 일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 함께 먼저 회개합시다. 진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기로 다시 결심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청춘도 아니고 모른다고 도망칠 나이도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으로 하는 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교회를,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난관과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타협은 결국 신앙을 무장해제하고 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건너가는 그 상인들에게 그런 어떤 예화가 있다고 하지요. 추운 이제 사막이 낮에는 아주 그렇게 덥지만은 저녁에는 또 한없이 기온이 내려가서 몹시 추운 그런 장소가 되어진답니다. 상인이 텐트를 치고 밤에 추위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낙타가 툭툭툭툭 치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주인님, 나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코만 좀 들여놓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코 들여놔라. 아이고, 그래, 많이 추운가 보구나. 코만 들여놔라. 너 이 텐트가 작아서 너 다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코만 들여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자다 보니까 또 이 낙타가 좀 치면서, 코가 들어오니까 당장 고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님, 제가 더는 안 나가고 목까지만 넣겠습니다. 그래? 목은 뭐 그렇게 안 크니까, 네가 덩치는 커도 목은 작으니까 그래, 목만 들어와라. 목을 또 넣었대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낙타가 한밤중에 새벽에 또 툭툭툭 텐트를 치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제가 앞발까지만 좀 넣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약한 주인이 그래 앞발까지만 넣어라. 그리고 허락을 해서 앞발이 들어왔더니 들어와가지고 이거 춥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만 텐트가 무너져 내렸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의 타협은 계속되는 타협을 낳고 결국 이 타협으로 텐트는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은 방심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 늙은 선지자의 작은 거짓말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참 그렇죠. 정말 심판받을 만한 사람은 심판 안 받는데 왜 심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먼저 심판을 받는지, 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먼저 죽었습니까? 아니죠. 아벨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벨의 의인의 죽음을 목격하게 했어요. 의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용감했던, 그 진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죽죠. 근데 이 죽음을 통해서 회색주의자인 늙은 선지자, 또 여로보암과 같은 악인들에게 어떤 죽음을 보고 목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죠. 야, 너 그렇게들 하면 너희들도 모두 다 정말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조차
마지막 하나님의 어떤 설교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도 회색주의자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 길을 돌이키라는 거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장면에서도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어느 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 두 강도 중에서 한 명은 옳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자비죠.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방관자로 살아가던 늙은 선지자에게도 회개를 요구하셨고 여로보암과 같은 악인에게도 회개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나 슬픈 현실은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늙은 선지자는 여전히 방관하며 자신만은 안전하게 죽기를 원했고 그게 유언 속에 드러나는 거고, 여로보암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읽는 바처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악한 길을 걸어갔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깊이 묵상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점점 힘들어지고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로보암과 같이 적극적인 악인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늙은 선지자처럼 혹은 이 시대 속에 방관하며 우리 자신의 안일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굳이 내가 나설 필요는 없어. 내가 말할 필요는 없어. 내가 굳이 어려움을 감당할 필요는 없어. 나만은 안전하게 살자. 나만은 쉽게 살자. 나만은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신앙인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곧 돌아가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여러분 모두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